성경에는 여러 가지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고 초월적인 창조에 속하는 그런 치료의 기적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나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 또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우리가 살아가다가 다쳐가지고 불구되는 거는 들어 있지만 그거야 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치료하시는 은혜를 능력을 어느 것도 다 기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쉽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런 자들을 주께서 그 권능으로 치료해 내시는 그런 역사들은 이게 재창조에 속한 역사들이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소경이 있습니다. 이 두 소경이 자기들의 두 눈 고침받기를 원해서 집요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두 눈을 치료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고 이렇게 저렇게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질고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안적 선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한 그것을 받을 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알미, 그 얼마나 대단한 알미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기에 죽은 자를 앞에 놓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비다 같은 이런 경우에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아니 주여 고쳐 주셔서 이 영혼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에서 안 돌아오시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주의 권능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적 또한 그것을 주실 줄로 알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씻겨서 다락에 올려놓고 저 베드로 찾아가서 불러서 이래가지고 이 좀 바쁘라고 이렇게 이 다비다가 우리한테 어떻게 구제를 많이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우리 다비다가 나한테 지어주는 옷이고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가 있어라 이러고 기도를 하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 앉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소경들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힘만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불구자들과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신들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두 눈도 뜰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당일에만 해도 혈류증으로 12해를 고통하던 그 여인, 온갖 위원들을 만나며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도 점점 더 중해되어 가던 그때에 예수님을께로 나아가서 그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에, 그 약하디 약해서 허약해질 때 허약해진 여인이 어마어마하게 우겨 싸고 가는 그 수많은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그것도 부정탄다고 들키면은 어떤 돌에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행편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만 치료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따라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나은 게 아니고, 그가 나가 주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안 하셨는데도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뜯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왜냐하면은 에워싸가지고 밀려서 그냥 발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밀려댕기는 판인데, 아니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끼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주님 옹이해가 다니고 있는데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주여 우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밀려댕기면서 부딪히고 붙잡고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숨길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부복하고 그 연고를 말했더니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런 12살 된 무남 동료 외딸이 죽을 병에 들어서 홀랑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빨리 죽기 전에 손 넘어가기 전에 주님을 모셔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래저래 지체하는 바람에 그냥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집에는 곡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살기는 괜찮게 사는데 자식이라고 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 하나 남았는데 12살에 홀랑 죽어버렸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내려가셔서 달리다고 그 딸을 이렇게 따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여서 그를 치료하고 고쳐주시고, 뭐 치료하고 고치 정도가 아니고 아예 되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을 병도 싹 없애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경두리가 그런 소식들을 방금도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주님의 권능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만 만나면, 우리도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우리도 나을 수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든 말았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주님께로 향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이 가진 확신은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었고 체면을 따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체면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는 체면을 따지고 뭐를 어떻고 나태를 찾고 뭐를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두 소경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정규 예배를 드리는 거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기웃기웃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소문을 얘기를 들어가지고 별로 유익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을 듣고 하다 보면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우리는 심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헤롯의 누룩이라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라고 어중간한 참되지 않은 거짓된 지식들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그것이 누룩처럼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키는 경우가 허다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TV를 보다 보면 유튜브 속에도 치유의 은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치료를 받고 저런 기적을 받고 또 뭐 책 읽어주는 여자 거기도 보면은 막 이런저런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기적들이 말씀되고 막 읽어주는데 참 은혜가 무척이나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듣고 계시겠지만 그런 책 읽어주는 거 여러분이 굳이 책을 좀 안 사봐도 그런 걸 가만히 구독 신청해 놓고 가만히 듣다 보면은 오직이나 은혜가 됩니다.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의 기적의 역사들이 그 속에 책을 한 부분을 읽어주면서 무척이나 은혜가 되는데 저도 그런 걸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가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어느샌가 고인 물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해해지고 나태해지고 내 딴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하는 앙망함이 없게 되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가졌다고는 하지만은 이미 영적 깊은 잠에 빠져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멈추면 넘어지게 되고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좀 힘이 들어도 발판을 이렇게 돌려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비록 많은 기도를 못해도 날마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어찌하든 참새 반간처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주의 전에 와서 담은 5분 10분이라도 잠시라도 아래고 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뭐 대단한 무슨 영양식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일상의 밥처럼 말이죠. 일상의 밥처럼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자주자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도 자주자주 듣고 봐야만 합니다. 또 뭐 보면은 천국에 대한 것, 지옥에 대한 간증들도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신실한 분들의 간증들이 참 많거든요. 뭐 저기 조용기 목사님 뭐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것도 간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천국, 지옥에 대한 이런저런 간증들, 진짜 살 길 그러면서 간증들도 많습니다. 그런 저런 것들도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육적인 눈으로 쏠리는 영향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점점 어느샌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 주실 그 천국을 바라봄도 점점 시력이 약해지면서 땅의 것에 엽중을 하고 땅의 것을 주장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더 얻겠다고 주여 주여 이러면서 땅의 것을 쳐다보고 몸부림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영 아니면 육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만 육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부단한 우리의 의지가 작용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내가 흐르는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죄를 붙잡고 의지하고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믿고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역사되고 경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님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잘 믿지를 않습니다. 점점 인간이 교만해지면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딱 두기 시작합니다. 이걸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자유주의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최고 자리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기 돌박에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가 헤아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을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제대로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욥기서의 37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적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요즘에 뻥끗하면 중국 땅에 뭐 홍수가 났네, 뭐 이번에는 북한에도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난리가 났기도 했습니다. 무기 창고들이 다 박살이 나고 무기 공장들이 뭐 수해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뭐 이런 큰 차질이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연수를 태풍이 와도 북한에는 비를 안 줬습니다. 아무리 천리만 운동을 하고 생지랄로 삽질을 해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는데야 무슨 제대로 저 곡식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가 남한 땅에는 비도 많이 오고 잘 때도 북한 땅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마른 구름만 지나가게 하고 비를 안 줘가지고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이런저런 유엔의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식량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혹 징벌을 위하여 중국 땅에 홍수 나가지고 난리가 연일 나잖아요. 저 중국의 시진핑 공산 정권이 세계를 향한 야욕을 품고 그렇게 도발적인 모습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대고 난리를 지니까 주님께서 저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는 것 같아요. 뭐 살 건너서 홍수가 났대 저기는. 그래가지고 엄한 해를 당하는데 뭐 하늘도 무심하지지 그것뿐이지 저거 뭐 어쩌겠어. 사람이 어떻게 그만한 피해를 주려고 어느 나라가 폭격을 가하면은 뭐 죽게 살기를 싸우겠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데야 뭐 뵐 수 있겠어요. 뭐 어쩔 수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하 없는 시진핑이라도 뵐 수가 없는 거죠 뭐.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합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징벌을 위하여. 아멘이죠. 징벌을 위하여.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만은 큰 비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할렐루야. 왜 긍휼을 베풀었느냐? 바로 그 앞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은 샥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니까 거기에 하늘로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91절에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믿는 자들의 믿음은 확고해야 합니다. 요즘에 뭐 북한에
김정은이가 뭐 핵을 어떻게 했고 뭐가 어떻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후고 이러니까는 아이고 이거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중국이 어떻다 후고 남한 땅을 향해서 뭐 이런저런 미사일 뭐 800발을 겨냥을 해놓고 있니 어쩌네 저쩌네 별소리를 다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라의 성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좋은 계략들도 하나님이 다 파해버리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고 되는 게 저 김정은이 저거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하지만은 주님이 죽이려면 이 하나 죽이는 것보다도 못하게 홀랑 죽여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야를 가지고 우리 인간끼리 쳐다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바라보면 그래 저거 별 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것은 북녘 땅에서 고통하며 자유도 잃고 굶주림 속에서 이 모진 추위 속에서도 헐벗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긍휼함을 가지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기 있는 저들은 저 김씨 가문의 노예로 저렇게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신체도 우리를 가지고 그들도 가지고 우리도 신체를 가졌은저 배고프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 겨울 되면 추위는 그거는 더 심한데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가 좋은 옷 정말 방안이 잘 때는 이런 옷을 입고도 추워서 막 이러는데 위에는 옷까지 하나 벤벤치 않고 그 살을 애우는 그 겨울 추위를 또 어떻게 보낼 겁니까? 저는 벌써부터 저 큰일 났다 저 추울 텐데 저 엄청 괴로울 텐데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지간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권능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만 합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는 4일 동안 썩어 부패된 시체였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썩은 시체가 즉시로 되살아나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풍을 만나 난파 위에 처했던 제자들도 사색이 되어서 주님을 깨웠지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과 파도도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배에 대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거린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속에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기적들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며 또 우리들 안에서도 더러더러 일어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믿으시기 바라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됐다고 의술이 발달됐다고 이런저런 약들이 치료약이 많다고 뭐 조금만 아파도 병원 찾고 조금만 뭘 해도 약설 약국고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그런 것에만 육으로만 길을 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주의 권능으로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주의 권능으로 치료받는 것이 더욱더욱 귀한 것은 믿음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고 진정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애써서 뿌린 얼마 안 되는 그 물질도 병원을 찾으면 흡입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만 병원을 찾으면 그게 어디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주사 한 대 놔주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의 문제, 그것이 질병이든 무슨 빚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우리는 항상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묻는 질문이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은 이것을 물으십니다. 이미 병들어 죽었고 썩어버린 나사로의 시체를 두고도 다시 살리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 냄새를 나는 시체를 두고 다음 대에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에 마르다는 두말 않고 무덤에 돌을 옮겼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은 무덤에 돌을 옮기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에도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따라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며 주여 그러하오이다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보면 29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눈이 그렇게 해서 밝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소경들에게 자신들이 나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능히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주여 도우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해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해야 되겠죠? 구해야 됩니다. 안 되겠다면 믿음이 부족하면 주여 나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여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주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이 고백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믿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10번 100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도 우리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없이 그저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줄 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시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진짜 들어주실까? 이런 믿음의 시련이 생겨납니다. 철떡같이 믿으면서 전혀 믿음의 시련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인간은 아마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권능,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날까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매번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항상 좀 불안해지고 염려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육신의 연약함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혹시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 그러면 믿고 오자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까지 그렇게 하셨은즉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의지하고 비록 두렵고 염려가 돼도 믿음으로 한 발을 떼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렇게 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그래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연약함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느냐 내 느낌을 따라가느냐 전혀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고생하며 가진 재물 탕진했던 고통하던 이 헬루적 여인도 확신에 찬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일의 헬러 쪽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도리가 그를 보시며 가라사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적시로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가 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도무지 빨리 역사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엊그제 우리 배 집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배경아 저기 집사님 머리에 림프종 암, 피로 이렇게 하는 림프선 거기 암이 된 그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게 무슨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거 이렇게 치료받는다고 8번인가를 치료받는다고 했는데도 도무지 진척도 없고 이렇게 저래 해가지고 세포 뭐를 받는다나 어쩐다나 죄송해요. 내가 이게 대티로 들어가지고 잘 머리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 똑똑하면 다 암기를 할 텐데 말이야. 어쨌거나 우리 집사님 무균실에 들어가서 피 다 걸러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적어놨는데 피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피 세척하고 이래가지고 열려고 하는데 무슨 구가 뭐 작다고? 호중구. 그 이름이 뭐 그러나? 호중구래요. 호중구 숫자가 1만 정도 올라가야 이 피를 다시 수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숫자를 센다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래갖고 막 하루에 돼도 20, 30개도 안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면역력은 제로가 되고 입안이 다 터지고 물도 못 마시고 침도 못 삼킨다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는 이제나 퇴원에 올라나 저제나 퇴원에 올라나 사무랑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월요일 밤인 것 같아요. 저녁 밤에 한 8시쯤 됐나 몇 시쯤 됐나 좌우지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얼마나 놀라서 반갑기도 하고 아유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물도 못 마시고요 침도 못 삼키고요 목사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면회가 됩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러면 내일 아침 낮에 갈게요 오전에 갈게요 이래가지고 갔더니만은 얼마나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어느 얼굴 몸이 까매가지고 이게 뭐 흑인 비슷해가지고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머리는 빡빡 깎아버렸지. 휠체어 타고 있는데 도대체 누군지를 못 알아보겠더라고. 우리는 몰랐어요. 찾는다고 두리번두리번한테 옆에 와서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 정신 차리고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고쳐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화요일날 오전이었어요. 한 10시 반 11시 했는지 제가 이렇게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썩어버린 시체도 살려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여 이 여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력에 한이 없사오니 이번 토요일까지 반드시 고쳐내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했지. 이번 토요일까지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고쳐내세요. 나는 그게 뭐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고 뭐 호중구가 어떻고 저쩌고 나는 그걸 전혀 모르니까 뭐 우리가 뭐 그거 알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닌데 알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의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고치시겠지. 그래서 고쳐내라 했죠. 그리고 뒤까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침도 못 삼킨답니다. 물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은 그날 저녁에 물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또 갔습니다. 같으면 물 마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죽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호중군가 뭔가가 숫자를 세는데 도무지 1만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뭐 몇십 개니 몇백 개니 2, 300 개니 뭐 한다나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자주 안 올라가서 도무지 치료가 더 이상 나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호중군가 뭔가 적힌 거 백건 모르지만 자오지는 그래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주님 이 숫자가 안 올라간답니다. 1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그날에 1만으로 올라가 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토요일 날까지 다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밥 먹고 뭐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래가지고 다 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고 하길래 내가 제 집사님이 아무래도 또게 놓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집사님 답답해도 놓지 마세요. 집에 놓으면은 편치가 않습니다. 답답하다고 집에 빨리 놓지 말고 이제부터는 버티세요. 쫓아낼 때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빨리 놓으면 안 좋습니다. 집에 오면 어렵습니다. 그냥 침대차에서 주는 거 먹고 편안히 하는 그게 제일로 요양하기가 딱 좋으니까 병원에서 놓지 마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다음날 나와버렸더라고. 아이고 내 원차.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 신방 갈 거라고 병원 신방 간다고 전화를 하니까 집에 와 있대. 그래 집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수십 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모친이 그대로 그 은혜 있고 주님이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안수받고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럼 그랬으면은 또 잘 때 이제 사모는 말이죠. 여기 오면서 공사한다고 뭐라 해가지고 먼지 엄청 뒤집었었거든. 3개월 동안에. 데모도 한다고 둘이서 막 잡일 해주고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운답시고 막 온갖 생쇼를 다 했지 않겠어요? 그러다면 그리저리 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냥 여기에 코가 해가지고 재채기가 나오고 좌우지간에 조금만 뭐가 좀 공기만 안 좋으면 막 재채기를 해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비염 그리고 또 한쪽엔 축농증도 또 있어. 이게 동시에 두 개가 달고 있었더만.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안수도 몇 번을 하고 밤에 잘 때 이제 가지고 애를 태우고 코를 풀고 이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신랑의 입장에서. 주님 이리 와봐라 이렇게 코를 붙잡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갱근하게 안 하고 누워서 기도를 해서 안 들으시나 이렇게 무릎을 꿇고 또 기도도 하고 자 어찌간에 해도 소용없고 그러게 여보 도대체가 왜 당신은 그렇게 빨리 안 나서 이렇게 했더니만 글쎄 나도 미국 구하는데요. 그래가지고 100일 작전 기도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100일 작전 기도도 하고 그래도 빨리 안 주더만 어느샌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싹 날려줘가지고 말짱하게 치료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때와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지 뭐 내가 급하다고 빨리 해주라고 한다고 빨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강력하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어찌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믿고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질병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의사 잘 만나고 좋은 약 써서 치료되면 또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사왕은 다리에 병들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했더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기뻐 안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아프면 의사를 구하는 게 당연하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너희 질고를 짓는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 의사 찾아가지 말고 수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의사를 하나 해도 의사 선생님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합당한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치료도 깨끗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하고 그래 가면서 주의 은혜를 입어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아픈 몸을 치료받을 수 있고 괴로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거절치 말라고 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주님께서 진정 당신은 그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어쩔 수 없어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를 하고 간구하며 손을 들고 간구하는데 그거를 들은 채 만체하고 흘려보내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시며 그 중심 보시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러면 치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확실에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신뢰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바라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